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참된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 삽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들어보신 분, 신앙생활 다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 신앙하는 건가요? 생활하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보통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너무 어렵죠 지금 말이?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잘 생각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아니면 내가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활동하는 특별한 시간이 신앙생활이다. 어떤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전자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 전체 삶을 말하는 거고요. 후자는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예배드리거나 목장하거나 그럴 때 있죠, 기도하거나 그런 특별한 종교적 활동의 시간이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게 신앙생활인가요? 네.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 좋은 거죠. 생활 필요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 딱 붙여놓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의 삶이 오히려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생활화되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앙적으로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죠. 그러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 이제 가정생활 말고 직장생활 말고 주중생활 말고 교회 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뭔가 아주 특별한 종교적 활동의 시간만을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요, 삶에 무슨 문제가 있냐? 신앙하고 삶하고 오히려 더 분리가 돼버리더라고요. 믿음 생활할 때 믿음하고 일상생활이 좀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목사님 좀 가만히 계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삶하고 신앙하고 오히려 이게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삶을 이끌어가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과 생활이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문제 냈죠. 신앙생활은 성도가 사는 전 삶인가요?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특정한 시간인가요? 성도 삶의 전체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겠죠? 그럼 이 전체 삶을 꿰뚫고 그 중심이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늘 드리는 예배고 너무나 많이 하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점검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 나도 알게 모르게 흔들려 버리는 그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죠. 잘 믿고 섬기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한 2달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머리에는 안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 생각 가치관에 믿음이 녹아져 있을 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섬긴다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섬긴다. 섬길 때는 여러분 섬기는 내가 중요합니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주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뭐 헷갈리는 질문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죠. 부모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자,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카네이션 달아드리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좋아요? 카네이션 값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건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라고 오면 제가 꼭 한 얘기가 돈 많이 드려 부모님께. 그게 최고의 효도고 이 땅에 살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원래 질문 돌아오면 내 중심으로 잘 하는 게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는 게 예배일까요? 이제 잘하시네요. 다 배우셨어요 사실. 근데 조금 더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당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요즘? 예배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열이면 열 다 뭐라고 생각하냐? 주일날 출석하냐? 봉사는 잘하냐? 성경을 잘 읽냐? 또 뭐 있을까요? 뭐 헌금 생활은 잘하냐? 이렇게 교회 가서 뭘 잘하냐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죠. 너 부모님 잘 섬기냐? 그러면 내가 옷을 멋지게 입고 내가 머리 무스를 바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시골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뭘 드려야 된다? 부모님께는 봉투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즉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면 저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헌금을 몇 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월화 수목 금 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를 잘 섬기시오. 내가 사업하니까 알아서 해요. 내가 이 자녀 교육 하려니까 알아서 지혜 팍팍. 내가 어떤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일날 갔잖아요, 헌금 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나를 위해 뭘 해주시오 라고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섬기는 건가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기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를 섬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나중심의 가치관, 사고방식 하나님께 바꿔야 됩니다. 금요, 심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 맞아요? 아니면 내가 잠깐 시간 내서 당신 앞에 와 줄 테니까 빨리 좋은 말 할 때 내 문제 빨리 해결해 놓으라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나를 섬기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모습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배로, 진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잡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한 지역 교회, 우리 성일교회는 중원구 상대원동 56번지 있죠? 이 교회에 택시 타고 차 타고 카풀에서 걸어서 올라와서 드리는 1시간 예배 참여가 예배인가? 물론 그것도 예배이지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 즉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 아까 신앙생활 했죠? 신앙생활은 특정한 종교 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좀 부끄럽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섬기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잠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애쓰라고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바로 정의 내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 본질이 무엇이냐? 아까 같은 게 볼게요. 예배 본질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하나님께 섬기는 건데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의 본질은 바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읽었죠? 구약 1페이지 혹은 2페이지에 창세기 1장 보면 천지 창조의 기사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돼 있어요. 그럼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형상은요,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마음, 그의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대답을 잘하셔요. 대답만 잘해도 됩니다. 일단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다시, 예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죠. 목소리 2배가 커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자녀의 권세반 첫 강의 때 기억하시죠? 낳고 반대로 위로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낳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아담이 배가 고픕니다. 맛있는 거 주고 싶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와가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하나님 주고 싶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다 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해선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사랑하고 아무리 딸이 예쁘고도 해도요, 딸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게 인간의 본성, 즉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원래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로 지어졌습니다. 딸은 딸로 지어졌어요.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아들이 갑자기 딸이 되겠대.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죠. 딸이 갑자기 아들이 되겠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안 돼요. 저희 집에 막내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올해 앵무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꺼내주고 착한 새야 이렇게 해줘요. 그럼 착해지거든요. 착한 새야. 앵무새를 굉장히 예뻐합니다. 밥도 주고요, 똥도 치워주고요, 물도 줘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앵무새가 사람이 되는 건 안 돼요.
앵무새가 아무리 귀여우고 예뻐도요, 잠은 어디서 잘까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셔요? 새장에서 자요. 제 이불 속에 자면 깔려 죽어요. 깔려 죽어도 몰라요. 제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앵무새가 예뻐도 앵무새는 어디서 자야 돼요? 새장에서 자야 돼요. 아무리 앵무새가 예뻐도 우리 주한이 주는 밥을 줄 수 없어요. 얘는 해바라기 씨를 줘야 돼요. 네? 그 10,000원에 이만큼 주는 거 그거 줘야 돼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앵무새는 앵무새입니다. 지은 그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생활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커피를 딱 타먹는데 주일날 믹스 커피가 좋아요, 간장 커피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간장 커피라고 불러야 되죠? 믹스가 좋아요, 까만 게 좋아요? 믹스는 어디다 먹어야 될까? 믹스 커피를 딱 탔어요. 어디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먹어야 딱 먹고 딱 구기고 쓰레기통에 딱 넣어줘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소화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근데 비싼 원두를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뭐 무슨 똥 커피 이런 거 있죠, 비싼 거 몇 킬로 몇만 원짜리 사다 줬어요. 그걸 핸드립 딱 정성스럽게 갈아가지고 물을 쪽쪽쪽 흘려야 돼요. 그 핸드드립한 커피는 어디다 마셔야 돼요? 예쁜 머그잔에 먹으라고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싼 그 고급 핸드립한 커피는 머그잔에 마셔야 될까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믹스 커피를 비싼 스타벅스 머그잔에 타 드셔보세요. 설거지하기 막 귀찮은 생각 들지 않아요? 막 네? 그리고 비싼 원두 커피 같은 건 종이컵이 먹기에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면이 드시고 싶으신 분 있죠? 라면. 제가 요즘 라면을 먹지 말라 그래서 못 먹고 있는데, 라면은 어디에 끓여야 돼요? 네? 뚝배기에 끓여야 맛있죠? 라면은 양은 냄비나 이렇게 빨리 끓일 수 있는 거기에 끓여야 맛있지 않아요? 네. 라면을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기에 이제 라면 딱 끓일 때 마지막에 뭘 하나 딱 넣으면 좋은데 뭐죠? 어떻게 저희 마음을 그렇게 딱 설교 원고를 이렇게 컨닝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메추리알을 넣어서 먹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비싼 타조알 같은 거, 거위알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누가 그렇게 먹어요? 라면은 뚝배기가 아니라 양은 냄비에 끓이고 거긴 파송송 계란 탁 하나 넣어야 되죠. 계란 몸에 좋잖아요. 그래, 라면 하나 끓일 때 계란 10개씩 넣는 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삶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7절, 우리 맨 앞에 조금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성경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뻔한 성경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대로 되는 게 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간편하고 가장 정확하고 직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은 특별히 계시를 하셨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신구약 1도 끝났죠? 이번 주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또 뭐 읽나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나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처음부터 읽기 좀 힘이 빠지고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한 달 정도는 그 한 권을 어떤 분은 3번 읽고 어떤 분은 5번 읽고 어떤 분은 20번 읽고 그 한 권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방법이죠. 세 번째 예배의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이왕 보는 김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있죠. 뭐 무생물도 있어요.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과 무생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했죠.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의 모든 삶의 전부가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무생물도요, 짐승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죠? 그대로 되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장 30절 볼까요? 우리 아까 읽은 1장 30절. 1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든 짐승, 새, 기는 것에게 무엇을 먹으라고요? 푸른 풀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자는 원래 뭘 먹어야 된다고요? 풀을 먹게 돼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모기는 원래 뭘 먹어야 될까요? 네, 모기는 사람 피를 먹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악하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타락하고 바뀌어지는 거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태어난 것들은 육식을 하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풀을 먹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 아마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타락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대로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하죠. 1장 26절 볼까요? 오늘 읽었던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 26절은 인간의 창조에 얘기인데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 잘하시네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했죠?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다스리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겁니다. 다스리는 것.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고 책임지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리는 건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파괴하는 게 아니죠.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써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안 했기 전에는 했어요. 안 했는 그 사건, 여러분 그 말하고 싶은 사건 제가 알거든요. 그 전에는 했어요.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시킨 그대로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담은 일요일 됐다고 해서 택시 타고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배의 본질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특별한 예배 시간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저녁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예배의 과정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집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67시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정리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배는 특정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내 육신을 주셨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결핍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모습에서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건 나를 섬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몸, 내 힘든 마음, 내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삶 전부이며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모든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계시된 나에게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삼원의 심령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